하나님 말씀 보죠.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만큼이나 크게 미국에서는 지내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고, 또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한 번도 농사 같은 걸 지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 추수에 대한 어떤 막 간절한 느낌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없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농경사회고, 농경사회가 더 이상 아니고 최첨단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로 변했는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그것을 감사해서 예전에도 예배 드렸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추수를 하시고,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수시로 추수를 하기 때문에 네, 늘 추수감사를 하고 있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없어요. 유럽 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막 성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1620년, 기원을 따지면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1620년이면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나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1598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620년은 광해,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말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때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피난을 온 거였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온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뭘 어떻게 농사를 짓거나 그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 청교도들 도와준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었어요. 원주민들이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그들에게 배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족인데요. 완파노아그족. 절대로 안 외워져요. 암만 해도 안 외워져서 크게 지금 써놨어요. 완파노아그족이라고. 이 완파노아그족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1621년에 옥수수를 추수를 하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옥수수를 통해서, 인디언들을 통해서 옥수수 농사법을 배우게 해서 자신들을 먹여 살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는 그 인디언들도 다 초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 이렇게 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정신이 있느냐? 첫 번째는 감사의 정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눔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나눔. 오늘 우리 양양구 목사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뭐 구세군 종도 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이웃 돕기 이런 데 막 나섭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말 연시에만 하지 말고 좀 평소에 좀 하지 이런 말씀도 하지만 저는 연말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영국에 있는 동안에 혼자 있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성탄절, 뭐 추석 이런 명절 요럴 때 힘들어요 마음이. 추석이나 또 설 이럴 때는 거기는 북적북적하지 않으니까 조금 덜한데 성탄절이 제일 힘들어요. 성탄절에 혼자 있으면 제일 고마운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어요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마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혼자서 쓸쓸하지 않게 밥 먹자 그러는 사람들 제일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연말 연시 요때가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요때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항상 어디 가서도 써먹을 수 있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아멘. 자, 밭에서 곡식을 벤다. 추수하는 거죠?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하다가 한 뭇이라고 나오는데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죠.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묶어 놓고 집으로 들고 와야 되는데 안 들고 오고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로 가서 찾아오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여기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즉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죠.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털었나 봐요. 우리 은행 털듯이. 네? 그렇게 털었나 봐요. 털고 나서 떨어진 거로 주운 다음에 안 떨어진 거 없나 샅샅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고요. 남겨두라. 그 누구 거다? 고아와 객과. 객은 나그네라는 말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한번 딸 때 어떻게 해서 놓친 거는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또 반복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레위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율법들이 쭉 쓰여져 있는데 레위기에는 요 비슷한 구절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좀 현대적으로 번역한 새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려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낫으로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그 구탱이 있는 것까지만 악착같이 이렇게 베지 말라는 거예요. 듬성듬성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혹시 이삭이 떨어졌어. 그럼 돌아서 줍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래서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룻기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룻기라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룻기에 보면 룻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남편을 잃고 혼자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도 혼자 됐어요. 그래서 두 미망인 둘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추수하는 데 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쫙 추수를 하는데 이제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쫙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쫙 베면서 나가면 뒤에서 그 이삭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그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남겨두라라는 말씀이에요. 남겨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원칙으로 가져야 되는 건 남겨두는 게 원칙이에요. 남겨두라.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그 신명기의 모세 시대하고 이 룻이 그 이삭을 주울 때 그 시대하고 3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300년 후에도 모세의 명령,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 이 남겨두는 원칙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2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전도고 두 번째는 구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딱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이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의 구제의 원칙에서 이 남겨두는 원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추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이삭을 남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칙, 그 교훈을 얻어내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교회 차원에서 어떤 구제를 할 때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구제를 할 때 아,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남겨두라라는 원칙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두라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는 편에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지 마라. 자, 피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거두는 것도 열심히 거두어서 싹 다 창고에 들여다 놓고 혹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일로 오세요. 그래서 나눠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 거둘 때 좀 남겨놓고 거두라고. 그 얘기는 뭐냐? 애초에 그 모든 곡식이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거두어지는 것들은 네 것이고 남아있어 네가 미처 다 거두지 못하고 남겨놓는 것은 그 누구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이 너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남긴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분배를 해요. 그 분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다 나눠 가집니다. 공평하게 쫙 나눠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시고 절대로 팔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 가난해져서 팔게 되면 나중에 돌려주게 했어요. 그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희년제도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사용하는 문제, 토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원칙은 뭐냐 하면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고 팔기 못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있어요. 레위기 25장. 몇 페이지인가요? 185페이지요. 레위기 25장 23절 한 절만 오늘은 이근섭 장로님 뒤에 앉은 석효일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죠. 23절 한 절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게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식객이 뭡니까? 밥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느낌이 팍 오죠. 땅은 내 거고 너희는 나한테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주시는데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밥을 먹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앞면에는 누구 성도님, 뒤에는 김홍규 목사 이렇게 이름 써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주신 적도 있고 도움을 받으신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줬던 거를 오래 기억합니까? 도움 받은 것을 오래 기억합니까? 아, 정말요? 아닐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잖아요. 도움 받은 거는 빨리 까먹는데 도움 준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나오잖아요. 자, 내가 저놈 참 어려울 때 내가 그때 봉투에 10만 원 넣어가지고 그럼 탁 줬는데 야 이제 잘 됐다가 요새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네. 그죠? 내가 그때 봉투에 얼마 넣었는지 다 기억한다는가요? 10년, 20년 지나도 내가 얼마 넣었는지 다 기억해요. 받은 건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사람은 준 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줘 보잖아요. 돈 빌려주면 그게 10,000원짜리 하나 빌려준 것도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내 10,000원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누가 돌려주면 10,000원 돌려주면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의상 잊어버렸다 그러죠. 아이고 드디어 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광을 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고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거냐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면서 뒤에서 누가 주워가는지 모르게 하라. 내가 내놓는데 누가 받아가는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생색을 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익명성 보장의 원칙. 이것이 주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남겨두라 원칙에 담겨있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받는 사람의 인격도 생각하시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요. 받는 사람이 그냥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잖아요, 가서. 그죠? 이삭을 줍잖아요. 한번 포도원에 남겨놓은 걸 자기가 가서 노동을 통해서, 그죠? 그냥 넙죽넙죽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신의 신체가 불편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받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기, 아까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하고 오늘 읽은 신명기 24장을 앞뒤로 잘 읽어보시면 그 노동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도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그냥 받는 것보다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기는 하지만 아주 적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무언가를 받을 때 사람은 떳떳하게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도 배려한 것이 바로 이 남겨두라라는 원칙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좋아하시는 걸 텐데. 자,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일부러 쓱 빼놓고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간절히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 남겨두라. 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거로.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겠어요? 안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죠. 오늘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이에요.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114페이지입니다. 아이고 번개처럼 찾으셨네. 누가복음은 레위기와는 달리 우리한테 좀 그래도 친숙하죠. 누가복음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창세기가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 114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네. 찾으셨습니까? 예. 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계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내 형으로 하여금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나누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유산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자기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 독식했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 저기 제 형이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좀 저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그게 어디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의롭게 배분하시고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짐작을 해보건대 유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달려져 있지 않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유명한 비유예요. 봅시다.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서 곡식을 잔뜩 소출해서 그것을 펑펑 안 쓰고 저장해 놓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 대책을 딱 해놓고 내가 노후가 되면 이제 여행하고 이러면서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들 지금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겁니까?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노후 대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유튜브를 이렇게 돌리다가 그 김래원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 배우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래전에 찍은 드라마가 이렇게 요새 드라마를 짤막짤막 주요 장면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가 많아요. 그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검사로 나왔어요. 검사로 나왔는데 그 검사로 나와가지고 정말 독하게 막 노력을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높은 자리, 검찰총장을 모시고 자기가 검찰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헤어진 이혼한 부인, 그 사람도 검사예요. 여자 검사인데 이 여자 검사는 이제 좀 인권을 중요시하고 좀 인간적인 이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 검사는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막 이런 검사로 나오는 거예요. 앞뒤를 잘 몰라서 그 장면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좀 말리니까 이 김배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머리를 탁 감싸지는데 병원 가보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딱. 뭐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죠, 그죠? 출생의 비밀, 시한부 인생, 배다른 형제, 이런 건데, 어쨌든 그거를 탁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걸 전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탁 보니까 아유 저거구나.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참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죠? 살만하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하고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씨 웃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그 곡식을 다 어떡할 거니?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게 어떤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께 부요한 게 어떤 겁니까? 권사님 생각에 헌금을 많이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역시 권사님 신앙에 연조가 있으셔서 정답을 콱, 제가 할 말을 미리.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말씀은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뭐 이러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재산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 말씀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 결론이 3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라. 구제를 하면 그게 뭐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주머니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닳아서 없어지지가 않는다. 구제를 하면 그 주머니에다가 보물을 넣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법, 다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탐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 옆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면 그걸 나에게 준 것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주님, 제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전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해.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남겨두는 거라고요. 남겨두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신다. 남겨두라라는 원칙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 우리의 이웃에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야. 종살이했던 것들을 내가 꺼내서 지금 너희들을 번듯한 존재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형제가 헐벗었는데 따뜻하게 하라. 형제가 굶고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4절 2절만 하죠. 봄준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모와 곶감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4절이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이곳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